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죠.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6시는 이제 정오를 가리킵니다. 오후 12시고요.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한낮이었죠. 대낮인데 이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극적으로 부각된 것임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제 외치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은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형벌이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죄인의 그 모든 수치 허물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인들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인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5절과 36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고백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또 신포도주는요, 군인들이 마시는 것으로 신맛이 나는 값싼 포도주인 거예요. 이 장면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성취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실 예수님의 이 죽음, 이 심판이 임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장면이요, 세세하게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지금 이들은 조롱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 없기 때문에 조롱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큰 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 가운데에서도요,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서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말해주진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시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셨고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은 의를 얻으셨어요. 의를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죽으십니다.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쉬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여기서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 거예요. 이 휘장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랬다가는 이 부정한 죄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소의 휘장이 이것을 이제 막았던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진 거죠.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휘장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도무지 찢어질 수 없는 그런 두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친히 찢으신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거의 모든 죄인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놀랍게도 백부장은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과정과 죽을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 현상들, 또 휘장이 찢겨졌던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서 백부장이 과정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람을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도 정말 이 믿음의 눈을 보고 가지고 예수님 바라봤을 때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또 이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믿는 신실한 자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거죠. 40절과 41절은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며 그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게 참으로 많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며 그 마음이 새 마음을 잊게 되고
정결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고통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평강을,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